명절을 앞두고 남편이 퇴근을 해서 집으로 들어오면서 아주 중저음의 목소리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 어떤 거 먼저 들을 테야?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합니다. 기왕이면 좋은 소식부터 이야기해보세요. 나 오늘 1억 원 생겼어. 그랬더니 아내가 활짝 웃으면서 정말요? 그러면 나쁜 소식은요? 그러자 심각한 목소리로 퇴직금이야. 자, 목돈은 생겼는데 직장을 잃어버린 거죠. 자, 하루아침에 한 푼도 없이 쫓겨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판국에 그나마 퇴직금이라도 받았으니까 다행이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야 할까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돈? 직장? 가족? 자녀들? 물론 다 있으면 좋겠지요. 자, 그러나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돈도 직장도 자녀들의 미래도 다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돈을 쫓다가 권력을 쫓다가 자식의 미래를 쫓다가 어느 순간 허무하게 훅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시간에도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손 붙잡아서 모든 것 다 가진 인생, 행복하고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딱히 고르지 못하고 있으면 가게 주인이 친절하게 다가와서 이건 어떠세요? 저건 어떠세요? 그 가게에서 자신 있는 것을 손님에게 권유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손님에게 엉뚱하고 별 필요 없는 것을 권하면 그 주인은 장사 못하는 쪽박가게 주인이 될 거예요. 손님에게 꼭 필요한 것, 마음을 혹 훔칠 수 있는 것, 그런 걸 권해줄 수 있는 자가 성공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겠죠. 만약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거나 그 필요한 게 없다면 그 가게는 곧 문 닫을 수밖에 없겠죠. 자, 꼭 필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줄 수 있어야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고, 반면에 쓸모없는 것을 살살 꼬드겨서 판다면 불필요한 거 산 사람은 매우 기분 나쁠 것이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것 판 사람은 사기죄로 고소당할지도 몰라요. 자, 부모 역시 자녀에게 세상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채워줄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게 주인들도 자녀를 둔 부모들도 상대에게,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사업도 실패하고 양육도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죠. 사업가의 사명,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성공한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것을 알고 그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소유하고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의 등장인물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죠.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어서 겨우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전 미문, 즉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옮겨져서 구걸로 연명하는 처지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매일 성전 미문으로 그를 데려다주는 사람들은 그가 힘겹게 구걸해서 얻은 재물의 일부를 수수료처럼 챙기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즉 앵거리로 이용당하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 그 안진뱅이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추종받는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요즘 새롭게 뜨는 인플루언서. 자,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소문을 들어봤다면 그들에게 구걸하면서 특별한 무언가를 더 기대했는지도 모르죠. 자, 베드로와 요한도 그의 딱한 처지를 알았는지 맨날 거기 앉아있으니까 그 안전뱅이에게 다가갑니다. 주변 사람들도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떠오른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특별한 것을 저 안전뱅이에게 해줄까 하는 그런 기대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 금도 은도 없다? 땡전 한 푼 없다? 이런 말이에요. 수중에 돈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에요. 함께 도와주자고 사람들을 선택하거나 집을 지어주자고 한다거나 하다못해 그 안진뱅이에게 앵벌이 수수료 받는 이들이 어렵게 구걸한 그 돈에 손을 못 대도록 공개적으로 훈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있는 것 곧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매우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그 순간 안진뱅이와 주변 사람들의 표정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그 불쌍한 안진뱅이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주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지. 가뜩이나 힘들게 사는 불쌍한 안진뱅이 왜 희망 고문을 할까 하는 그런 표정들로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겠어요? 줄 게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 주겠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예수님 이미 승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런 실없는 언행 때문에 초대교회에 좋았던 이미지도 다 깨져버릴 것 같아요. 아마 그 안진뱅이는 앞으로 교회를 향해서 고개조차 안 돌릴지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있었고 그들은 날마다 행복했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환경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으로 다스리며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에덴의 환경 때문에 풍성히 가진 것들 때문에 행복한 거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면 인생에 필요한 것을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심하게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인생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찾아 나서게 되었어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며 무언가를 남에게 줄 때 거드름 피우며 어깨에 힘 빡 주고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과시하고 싶은 욕심으로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인생에 꼭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짧은 인생 동안 불필요한 것만 잔뜩 모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몰라서 기껏해야 돈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간에 그 돈 때문에 상처만 늘어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뿐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에게 자신들은 은도 없고 금도 없다고, 그러니까 대신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고,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실없는 얘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게다가 안진뱅이를 향하여 한번 일어나봐 그러는데 수모에 가까운 말까지. 그 주변의 안진뱅이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못 봐서 철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걸까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요, 돈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경험으로 물고기 판 돈으로 살아가던 자에서 예수로 사는 자로 바뀌었어요. 쓸데없는 것들로 살던 인생이 반드시 필요한, 꼭 있어야 하는 예수로 사는 자들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는 은과 금 같은 쓸데없는 것은 없지만 꼭 필요한 예수님이 있으니까 당신도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바뀔 수 있다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로 바뀐 자들이었고 그들의 인생은 예수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가득한 그들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모든 인생에 꼭 있어야 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고 안진뱅이가 그 예수의 이름을 받았을 때 그 현장에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의 원동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유일한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인간들은 인생에 꼭 필요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왔어요. 그러나 인간은 절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찾아냈다고 하는 진리라는 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진리, 상대적인 진리일 뿐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바뀌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주어야 할지 완전히 잃어버린 인간들, 꼭 있어야 할 걸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땅의 인간들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님을 소유한 인생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꼭 필요한 것으로 가득 차서 구원받는 인생으로 바꿔 주십니다. 거짓된 진리, 상대적인 진리,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찬 죽음의 인생들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신 사명이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왜 예수님이 있어야 꼭 필요한 것이 있는 구원받는 인생이 되고, 왜 예수님 외에는 다 쓸데없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도 있으면 좋고, 돈도 있으면 좋고, 권력도 있으면 좋고, 명예도 있으면 좋고, 건강도 있으면 좋고, 멋있는 외모도 있으면 좋고, 그러면 더더욱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만약 인간이요, 행복한 삶,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만큼 있어야 한다면, 일십백천만, 만큼 있어야 한다면, 인간의 짧은 인생, 인간의 한계 속에서는 아무리 모아도 10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면 만 정도가 아니라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는 이것저것 조금씩 다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예수님 한 분이면 간단히 끝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절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캐릭터, 특성입니다. 전능한 신성의 예수님은 퍼도 마르지 않고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거대한 신비의 샘물과 같아서 예수님은 한도도 없고 한계도 없는 분이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무한정 나눠주는 자들로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끌며 예수로 충만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꼭 있어야 하며 반드시 전해주어야 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은요, 쓸데없는 것들만 두 손 가득 쥐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무언가 많은 것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많이 소유하고 있어야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줄 아는 미련한 인간들은요,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하는 구원자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만나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님 자신을 보고 따라오라고 할 때 싫다고 한 건 당연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 귀신 들렸다, 예수님을 면박 주기까지 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한다는 백성들의 칭얼거림에 5,000명을 먹여주시고, 당장 아픈 것이 나아야 한다는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어떤 병도 고쳐주시면서 모든 인생에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체험시켜 주셨지만, 인간들은 그 순간만 반짝 예수님 바라볼 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많은 것들로, 쓸데없는 쓰레기들로 관심의 눈을 돌렸습니다. 인간들의 완악한 마음은 모든 인생에 꼭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 반드시 예수님 치워버려야 된다, 예수님 죽여야 된다는 왜곡된 메아리로 맴돌면서 결국 인간의 완악함은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만 들으면 막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배를 버리고 쓰레기로 인생을 채우는 어리석은 사람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끔찍한 죽음을 불사하고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완악한 인간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모든 인간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쉴 새 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 도마가 묻습니다. 도마의 질문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 모든 인간들의 질문이에요.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해하며 묻죠. 그러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이며 유일한 살 길,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불신자들이 흔히 말하는 말이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면 다 하냐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만나로 내려오셔서 배고픈 자들을 배불려 주셨고, 인간은 손도 못 대는 신음하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고, 모든 사람이 고개를 젓는 당시 최악의 죄인들, 세리와 창녀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면서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친히 보여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자신을 알려주는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꼭 필요한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차서 그 이름 전하는 사명이 저절로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사명이라는 것을 자신의 위치와 하는 일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각자의 위치와 하는 일에 따라서 정해지는 사명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사명입니다. 모든 인간은 겨우 100년도 살지 못하고요, 다 죽음을 맞이하죠. 100세에서 조금만 넘어가도 그 비교를 몹시 궁금해해요. 그러나 100세 넘었다고 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비껴갑니까? 더 짙게 드리워져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 보배이신 예수님을 품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서 예수님은 꼭 필요하고 결코 몰라서도 안 되고 절대 없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 됩니다. 자신의 위치와 하는 일은 단지 수단일 뿐이고 어느 누구에게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내팽개쳐 버리느냐에 따라 모든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 가득했고요. 하나님을 주고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자기 인생을 채우려고 하면서 인간은 꼭 필요한 것은 버리고 쓸데없는 것만 가득 채우는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껏 돈이나 주고받다가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결국 죽음에 삼켜져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쓸데없는 것만 주고받으며 상처 속에 죽어가는 자들을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고 꼭 필요한 것이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죄인들에게 꼭 필요한 구원자로 보내주시죠. 인생의 길을 몰라서 엉뚱한 길, 사망의 길을 가고 참된 진리를 몰라서 상황과 시대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진리를 붙잡은 채 마치 썩은 동아줄을 잡고 죽음의 아가리 위에서 발버둥 치듯 살아가며 생명이 없어서 지극히 짧은 인생을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 무한한 은혜를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지만 모든 인간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마음에 품으며 쉬지 않고 전해야 하는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는 초대교회의 두 지도자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올 때 특별한 무언가를 내심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와서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고 할 때 그 안진뱅이는 속으로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어서 의아함과 황당함과 분노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치며 오른손을 잡아서 힘껏 일으킬 때 의아함과 황당함과 분노로 뒤죽박죽 정신을 못 차리면서 그는 얼떨결에 일어났어요. 앉아서 특별한 무언가를 마음속에 기대했던 대로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는 그 안진뱅이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병을 고쳐주겠다고 사도들은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 예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일어나 걷고 뛰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겪은 대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유일한 사명대로 돈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복지나 인간관계도 아닌 반드시 있어야 할 예수님, 꼭 필요한 예수님을 주었을 뿐입니다. 이제 안진뱅이는 그의 인생에서 꼭 반드시 필요한 것, 구원의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새롭게 되었으며 안진뱅이였던 그 자 역시
놀라운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명으로 사방팔방 기쁘게 뛰어다닌 줄 믿습니다. 사업에서도 인생에서도 꼭 있어야 할 것, 꼭 주어야 할 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다 실패를 경험하죠. 잠깐 성공한 듯 싶다가도 인생 말년의 뒤를 되돌아보면 밀려드는 후회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 무상이라는 말로 그러려니, 원래 그런 게 인생이려니 위안 삼으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은 덧없이 흘러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죠. 인간이 사명을 안다면, 그래서 그 사명대로 산다면 어떻게 그 인생을 놓고 덧없는 인생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인생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원히 행복한 길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꼭 필요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 예수님을 나누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때 그 누구라도 어떤 과거를 살아왔을지라도 그는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귀한 사명 감당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서 마치 성경 속 안진뱅이처럼 평생을 걸어오지 못한 자가 사방팔방 뛰어다니듯이 뛰듯이 기쁘고 한없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 채로 쓸데없는 것만 잔뜩 모으며 인생의 위안 삼으려고 하는 자는 평생 모은 쓰레기와 함께 지옥으로 폐기 처분되는 가련한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겉만 보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의 눈으로 인생을 꿰뚫어 보면서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꼭 필요한 것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물론 성도도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돼서 예수님보다 세상에 많은 것을 모으려고 애쓰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의 성도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겉으로 나타난 현상보다 그 근원의 문제를 언젠가는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돈이 없는 자에게 돈을 주기 이전에 예수님을 말해줄 수 있고,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병이 낫기를 기도하기보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확신으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어설픈 말만 하는 위로보다 예수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병의 원인을 모르고 임시 처방만 하는 자를 흔히 돌팔이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성도는 인생의 모든 원인이 인생에 꼭 있어야 할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예수를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돌팔이가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한 인생의 명이라고 천국에서 모든 천군 천사들에게 무한한 박수갈채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런 기쁨과 보람과 행복, 그것이 바로 성도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금은 보화를 주기 위해서, 사소한 병을 고쳐서 잠시의 건강을 주기 위해서, 세상의 쓰레기를 모아주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이름을 주시려고, 곧 자신을 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디를 간다고 하면 수많은 신하가 움직이며 그 가는 길을 다 정비하고, 왕이 먹을 곳은 궁궐에 버금가게 꾸며지고 왕이 먹을 음식들을 미리 다 준비하게 될 것이죠. 이 시대의 대통령이 거처를 옮긴다고만 해도 예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철저하게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충족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대형마트의 소유주고 경영자인데 겨우 사탕 하나에 침 흘리면서 그 아들이 징징대고 운다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겠어요. 미련한 우리들은요,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 대형마트 따위가 아니라 모든 우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며 유일한 주관자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그 예수님이 사소한 것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심각하게도 너무 모릅니다. 왜 예수만 말하냐? 예수님이 전부니까요. 예수님이 다냐?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거 다 가진 자가 되니까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님은 다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몸도 정신도 영혼도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 내 영혼에 모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를 소유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보화는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거나 없어지질 않아요.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각자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은 아주 작고 사소한 부업에 지나지 않아요. 사명에 충실한 사람은 바로 본업에 충실한 사람이죠. 그리고 본업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의학 지식을 얻기 위해서요? 정치 형국을 알기 위해서요? 성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요? 윤리와 도덕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의 사명은 그 예수님만을 말하고 전하는 것뿐이에요. 이 시대 목사들이 사명을 심하게 착각하니까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복지사업도, 정치도, 구제도, 교회 건축도, 교회 성장도 예수님 외의 모든 것이 다 부업일 뿐이에요. 단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은 오직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지키게 하셨을까? 조상님에게 전하는 날인데 가족 친지들 만나서 예수님을 나누게 하시려는 은혜로운 배려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말하며 예수님을 주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말의 결론을 예수님으로 끝맺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안 좋은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기대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의 결론을 예수님으로 끝맺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늘 예수님으로 말의 결론을 내리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